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처음 왔고 또 성도들도 처음 보고 오자마자 또 순서지 예배 순서지를 주면서 이렇게 좀 순서 예배를 봐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다 생소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물컵 놓는 자리가 다르고 그렇죠. 마이크가 다르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면 다 보이는데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자, 모든 것이 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오늘 비가 왔어요. 성령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가 아파트 안으로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전 믿고 나아갔죠. 딱 끝에 가니까 막혔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여유 있게 왔는데 이 여유 있는 그 시간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끄고 다시 지도를 보고 이제 왔는데 다행스럽게 한 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이시죠? 네. 정말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셔야 돼요. 잘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뭘 고민하세요. 예. 뭐 저는 이제 말씀만 증거하려고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알아서 잘 설명해 주겠지라고 왔는데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름은 김대중이니까 다 알겠죠. 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수원 원천 유원지 있죠. 예,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그 동네는 정말 다세대 주택 한 달에 5만 원, 막 다세대 주택이죠. 막 옆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 냄새까지 다 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소리가 다 들리는 그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살고 있다가 친구 따라 인천에 가서 이제 인천에 계속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영인에 있다가 동탄에 있다가 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개발해서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세상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참 놀라워요. 그럼 제 나이가 이제 밝혀졌겠죠. 네. 저는 이제 동산 신도시에서 개척교회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절대 목사님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맨 땅에 헤딩하면은 그냥 피만 난대요. 그 머리 터지는 것밖에 없대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교회에 십자가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왔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인내하고 힘내라고 많이 왔죠. 그래요. 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안 옵니다. 왔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티슈를 받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인지 알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상가주택에 있어서 딱 그냥 보면 교회 건물 같아요. 그 교회 건물인지 알고 왔다가 속아서 등록하신 분이 2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얻어야겠구나. 정말 교회 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 자꾸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고 어쨌든 건물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2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속아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엄 목사님이 설교 부탁했을 때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설교인 줄 알고 해야죠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오전 11시 예배더라고요. 큰일 났네. 저는 개척교회잖아요. 제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누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약속은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두 분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시는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했죠. 저는 한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곳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제자 삼는 교회에도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동등하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한 사람 교회도 제자 삼는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도 목표가 부흥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흥하면은 거의 우리는 이렇게 교회 부흥 많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싫어하신 것 같아요. 부흥이란 말은요, 주의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저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사람이죠.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요, 막 가슴이 콩탕구가 뛰어요. 이번 주일에 오지 않을까? 그 여지없이 안 와요,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구나. 사람 숫자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느냐. 날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너무 기뻐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리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장이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교육자이니까. 제 마음은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교육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교회 직장에 날마다 출근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늘 그래요. 하나님 이 제자 삼는 교회가 종교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자고 이 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야 우리 와이프 저와 함께 신방하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움직이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종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제가 순수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없고 또 물질적인 유혹도 없고 또 사람의 유혹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들 중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시고 정말 부흥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대요. 경건 아시죠? 경건. 우리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찬양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건의 모습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자녀 잘 되는 거였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였어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만상형통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장가 시집 못 가고 있어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무 큰데 와서 제가 흥분했나요? 네. 어쨌든 한사랑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교회 처음 봤고 장로님 처음 보셨고 뭐 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총회할 때 같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하실 때만 잠깐 보신 분이고 뭐 밥 먹고 막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존경하시고 또 선배 목사님이니까 인사하는 정도지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전혀 여러분 사정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부흥, 직장의 부흥, 사업의 부흥, 정말 이 한사랑 교회 안에도 정말 부흥. 그래서 이 소문이 날로 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성도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킬 때에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7가지로 제시합니다. 4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몸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이 몸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또 뭡니까?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처럼 나는 누구 편이다?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편을 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떠나가면서 2세대 목회자들 올라오면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파와 교단과 교회가 달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같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 되십시오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합니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죠. 미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불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하고 맞짱 뜰 필요 없다니까요.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나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낫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나라를 걱정했어요. 정치인들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목회자를 걱정한다니까요. 성도를 걱정한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한다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본적인 성품 4가지를 증거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 겸손이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고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강해요, 강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조련사 손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잖아요. 그 무서웠던 사자도 조련사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잖아요. 동물들 그거 보셨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한 모습이 저한테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좋은 분이셨죠? 네, 좋은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의 형체,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우받으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필 말 한마디로 얼마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능력이셨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 알겠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다 보셨죠? 읽었죠? 느꼈잖아요. 말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한테 그 능력이 있다면, 저는요 1년 안에 어마어마한 성도를 끌어모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벽돌 한 장 쌓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서로 싸웁니까? 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온유한 성품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버지니까 내 말에 복종해 아이들을 군림시키려고 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아이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가진 사람이 있을수록 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제게 인내심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형제에게 환난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있던 형제가 목사님의 옆구리를 쭉 콕콕 찌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형제여,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문제 많이 일으키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목회가 잘못됐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목사님이 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주실 때까지. 절대 기도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 간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여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의 문이요.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묵상해 보니까 결혼하자고 했던 자매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자매하고 이제 결혼할 거라고 믿고 얘기도 다 나누어졌는데 갑자기 결혼 못하겠다고 다 취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목회자 길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해요. 오직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때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해 봤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럼 저는 그랬어요.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합당한 자매를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나만의 스타일 여자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냐. 안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와 여자와 예배에 놓으셨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혼의 기도를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넘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해 가면서 오직했으면 교회 권사님들도 힘내라고 같이 기도하고 결국에는 무슨 집회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오셔서 두 분은 짝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지금 그래 안 해도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헤어져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 지금 와이프입니다. 지금 집사람인데 나와보네요. 그분 잘 됐죠. 결혼을 해도 헤어진다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속에 정리하고 다른 남자 여자를 찾아라. 근데 와이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뭔가 잘못됐다. 서로 다른 거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나 15년 됐지만 아직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또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려고 지금 동탄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도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간절함 있잖아요. 제가 간절함이 언제 있었던 없을 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없을 때. 정말 없을 때 간절. 그런데 막상 딱 와이프를 내 사람이 되고 결혼하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이게 도둑놈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소유하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버려야 돼요. 정말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요. 나같이 개척교회 한 사람 천국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막 온 성도가 긴장합니다. 막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는데 저 성도 감동시켜야 되는데 나보다 더 긴장해요. 우리 막 눈으로 서로 막 그렇지. 그러니까 한 영혼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등록해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직장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 몇 분 떠났어요. 근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또 한 명이 들어오면 한 100명이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꽉 찬 기분이라고요. 한 명이 나가면 교회가 성도가 다 나가는 기분.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사랑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어제도 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장모님을 만났는데 성도 많이 늘어났냐고. 장모님 안 늘어나요. 똑같아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구름대처럼 올려게 달라. 벌떼처럼. 그러다 벌떼처럼 올리면 쏘여 죽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사실 그래요. 내 마음이에요. 진짜. 저도요, 교회 개척하니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부교육자 10년 했을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는 파트만 다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자신감이 있었고 또 교회를 하게 되면 또 권사님들 바람도 많이 넣어줬어요. 될 거라고. 다 속았지 내가. 한 번도 안 찾아와요. 목사님 잘할 거예요. 목사님 잘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인사말인 것 같아요. 물론 진심으로 얘기했겠지만.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은 다 은혜지만 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또 교회가 쉽게 부흥되지 않아요. 전도에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냉혹합니다. 사실 그래요. 기도하면 지금 장모님 기도처럼 정말 구름대처럼 올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내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도 저를 인내시키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좋아하잖아요. 부자인데 신앙까지 좋아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세요. 가난해서 성도 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부자로 성도되면 더 좋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주일학 교사가 거지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맞나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어린이 딱 손들면서 살아있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었을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마음 그 마음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없더라고요. 욥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간질해가지고 결국에는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뭡니까? 재산, 그 다음 자녀 잘 되는 거. 딱 욥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그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중간에 친구들과 논쟁 중에 불평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욥기 42장 10절에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기 전보다 고난 받은 후에 더 많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욥처럼 지금보다 갑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하고서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면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마 김정은 씨도 하나님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죽음의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곳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거듭나고 있고 교회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요. 정말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입을 옷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불러라. 여러분 배가 불러집니까? 옷이 없어요. 따뜻해져라, 배고파요, 배불러라. 지금 믿음의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은 나도 할 수 있죠. 나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이 나라 인민족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지구를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저 말로는 얼마든지. 그런데 동탄 그 작은 교회에서도 엎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회하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처럼 낮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큰 소리 꽉꽉 치고 외치는데, 나 자신을 돌이켜 보니 너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이 강단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순종함을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말씀을 여러분보다 더 잘 지켜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나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배가 부르거나 따뜻해지는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데요.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오히려 불교와 가톨릭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그래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설교했던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설교단에서 쓴 모든 목사님들은 말 너무 잘해요. 막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설프게 설교한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적인 설교하는 이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했었어요. 막 설교 잘해야지. 이 한 사람 교회에서 설교 잘하려고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실한 설교해야지, 진실하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진실하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목회자를 안 봐요. 성도들도 목회자 무시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로 살고 싶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전도 많이 안 했어요. 부교육자 알지만 맨날 가르치잖아요. 교회 사역만 하잖아요. 전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동탄에서 개척교회 하니까 진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막 큰 소리 외치면 증가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딱 막상 나가니까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어요. 진짜요? 여기요. 그리고 혼자 나갈 때는 더 심합니다. 어디서 해야지. 하긴 해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나의 전도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전도하면은요, 정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내가 이 사람들 볼지 안 볼지도 모를 거고,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생기니까. 처음엔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전도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문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전도할 때 킥박을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진짜요. 해보세요. 해보신다 알잖아요.
막 욕하고 뭐라고 하면은요, 좀 주눅 들고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에 오기가 생겨요. 거룩한 오기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진리인가 보자. 야, 그러면서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연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은 생각나시죠? 김대중 목사예요. 생각나실 때마다 와보니 한 30분 거리더라고요. 동탄 신도시인데 30분 거리. 그래서 좀 기도에 많이 주시고, 오늘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4가지 성품 있죠? 무슨 성품입니까?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이 4가지 성품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